천사가 무서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와 같은데 벌써 52주일을 지나고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또 갖가지 이름 모를 질병 때문에, 불의의 사고들 때문에 오늘 우리 곁을 떠나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어서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관리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통신호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송년주일과 더불어서 우리 성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이 거룩한 날, 우리가 보기에는 참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전진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역사의 BC와 AD를 갈라놓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도 BC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AD가 시작되어져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구원과 평화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온 마음을 다 묻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원건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라도 주 앞에 왔사오니 그저 와서 사람 보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깊이 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또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라.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성탄의 주인 되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2022년 한 해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드리는 성탄 주일로 모였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피의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산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세상 풍조에 허물어져가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시기는 멈추었고 국내 정치의 경색 국면과 국제사회의 전쟁 소식으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가정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지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사랑과 구제가 하나님 은총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연합재단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천국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많아지고 부산과 온 열방의 주의 징을 넓혀나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윤승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갑절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찬양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울리고 천군천사 화답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형으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하심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고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빛이요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성탄절 칸타타로 드립니다. 칸타타 후에는 예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알파는 성탄절과 신년 예배 관계로 오늘과 다음 주에 휴강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청년 예배와 같이 드리며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자정에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첫 마음, 첫 물질, 첫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에는 2023년 기도 제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변동사항입니다. 2023년 사역자는 별지와 같이 임명합니다. 각 교구 및 부서교역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매 주일마다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가정의 길 흉사나 기념되는 일로 식사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첫 주 식사는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새해부터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큐티합니다. 1월에는 신명기서로 함께 나눕니다. 또한 주일 기도자가 새벽 기도회에 담당하여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위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이승만 안수 집사님께서 별시하셨습니다. 참 좋은 그런 집사님 별시해서 가슴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유족들을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족들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실 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위로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교구의 이옥한 권사님께서 박대원 집사님이 모신 데는 이옥한 집사님께서 별시하셔서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여러분들 위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노재범 목사님과 정준영 간사께서 임지를 옮겨셔서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되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하임 어린이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빼줘요. 저쪽. 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속에 하임이 허락하여 주어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축하받습니다. 종일도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하임이의 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되 장수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믿음의 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보고 배우는 것인데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마음껏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경제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집사님 권사님으로 흘러내려오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맥이 귀한 하임이로 통해서 쭉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앞으로 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할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부모님에게 면류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귀한 할미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 두 번째니까 좀 많습니다. 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이 세 분 있어서 우리 호명하겠습니다. 이하임이 이희민, 전은율. 우리 이름들은 지금 유아 세례 교육도 잘 받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제 세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부모님들이 세약할 수 있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하임, 이희민, 진은유를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잘 자라서 오늘 유아 세례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친히 주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축복 아래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으로 오늘 유아 세례 받았지만은 오래지 않아서 이제 그들도 다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여서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하임, 이명은 이하임, 이희민, 진은율은 세례를 받아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능력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크게 축하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릴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요엘서 2장 29절 31절 말씀.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52주 우리 남보다 먼저 와서 늦게 가면서 잘 찬양으로 준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다 같이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더 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시해서
안내부, 새가족부, 식당부, 또 숨어서 봉사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또 건널목에서 또 이렇게 차량부로 여러 부분에서 지금 봉사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뜨겁게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평강이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온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에 포항에서만 7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지하실에 물이 잠기니까 차를 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갔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그 물이 온 지하 주차장을 채워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는 158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 죽은 사람이 러시아 군사만 쳐들어갔던 러시아 군사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천만 명 이상이 살기 위하여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탈출하기 한 사건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856명이 시장을 떠납니다. 1년에는 31만여 명이 시장을 떠나고 세계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15만 6천 명이 시장을 떠나고 1년에 5,700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1년에 시장을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 죽음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제일 시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태원에서 158명이 죽어갈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돈이었겠습니까? 옷이었겠습니까? 박사학위였겠습니까? 대기업의 취직이었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청혼이었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전부가 물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킬게고는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참 실감나는 이야기죠. 인생이란 뭔가 하면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사람이 가진 모든 불안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 여기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면 암도 괜찮아요. 죽지 않는다고 하면 질병도 코로나도 상관없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면 전쟁이 가장 멋있는 스릴 있는 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죽어보세요. 그러면요 전쟁도 겁낼 것이 없어요. 안 죽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인다고 하면 또 죽는다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쉬운 말을 성경에는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 죽음의 공포에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영생 얻으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에게 생명을 주되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멋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루터는 축소된 복음이라,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리고 복음의 요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카고에 모디 목사님이 운영하는 큰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어른들도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냥 뭐 2, 3일 정도 하고 마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월요일 날 시작하면 그 다음 주일날까지 예배를 낮 예배까지 맞춰주고 가는 것이 부흥사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꼬박 했습니다. 당시 이 무디가 주일학교를 하는 그때도 그런 이 분위기였는데 그때 무어 하우스라는 사람, 아주 어린애들 설교를 잘하는 이런 무디 하우스라는 사람이 왔기에 부흥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첫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꼭 같은 본문을 가지고 꼭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부흥회 마치는 날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6일 동안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둔한 혀로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더 좋은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고 7번째 설교를 꼭 같은 설교했다고요. 꼭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마치 처음 전하는 말씀처럼 설교했습니다. 무디는 그 무디 하우스를 자기의 전도 동력자로 삼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외우지만은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한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온 인류의 처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영생이 없었어요. 뭐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래 있는 것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에 처해 있는데 영생이 없어. 그래서 멸망을 없애버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멸망이 왔겠습니까? 전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우리 피조물이 그 하나님께서 독립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그때부터, 예를 들어 말하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그 둥치되는 나무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독립되는 순간에 그 가지는 죽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종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거기서 독립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으로 끝나면은 괜찮아요. 무로 돌아간다고 하면 죽음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불멸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세 가지의 죽음이 오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그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요, 이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멸망받을 우리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 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육신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요 법이었습니다. 지옥이란 말의 헬라어는 게헨나 하는 것인데, 이 뜻은 골짜기라는 개, 그리고 사람 이름인 흰놈 해가지고 합성되어서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계곡의 이름이에요. 게헨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버린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 장소입니다.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를 소각하는 장소입니다. 죽은 짐승의 시체를 버리고 태우는 그런 온갖 쓰레기를 다 불태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런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옥 하면은, 아, 지옥 저 게헨나, 막 이렇게 온갖 썩은 것, 더러운 것, 죽은 것 다 태우는, 냄새나고 이렇게 아주 악취가 나오는 이런 연기가 계속해서 타오르는 이런 게헨나, 아, 지옥 바로 그런 곳이지,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이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 거기는 뭐도 안 죽어요. 구더기도 안 죽어. 구더기도 안 죽으니까 누구도 안 죽습니까? 사람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타가지고 이 화상을 입든지 혹은 화형을 당하듯이 그렇게 태워가지고 죽어버리면 끝나요, 끝나.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유황불로 침을 받지만은 타지도 아니고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 피해가는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이 그만 꺼지면은 좀 이제 태워지는 것도 낫겠는데 영원토록 불타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 그리고 불로서 뭐 치듯 한다고요? 소금 치듯. 여러분들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칩니까? 배추에다 치나, 배추에다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치면 그 소금기가 어떻게 합니까? 배추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빳빳하던 배추가 아주 풀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을 가지고 배추에 치듯이 오늘 불을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사람한테 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마한 성냥 한 개비에 그 불에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뜨거운 유황불이 우리 몸에다 쳐.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불로 쪄려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표현들을 보면 이 산소 용접을 할 때 그 산소 용접할 때 그 산소가 나올 때 불이 붙습니다. 그 불이 쇠를 이렇게 대게 되어지면 쇠가 어떻게 됩니까? 밝게 되어집니다. 그 쇠 안에 불이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불을 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에 타지도 아니하고 화상도 입지 않으면서 불의 뜨거움을 그대로 우리가 견디면서 불로 우리에 친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를 가라, 이를.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영원한 불이라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고통받으리라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불은, 이 세상의 불, 여러분들 가정에서 통제될 때 불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 불이 한번 거기를 벗어나서 집을 한번 태워보고 산을 한번 태워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불길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불은 지옥불에 비하면 그림 속의 불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운가 하면은 이 세상 불은 지옥불에 비하면 그림 속의 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면 그림 속의 불이 뭐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불이 그 뜨겁지만은 저 지옥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저 캔터베리 주교였던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성직자들이여 교인들에게 지옥을 가르치라. 성직자들은 세상에 이 종말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디는 이야기하기를 지옥이 없다면 모든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려야 될 것이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 천당도 지옥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옥, 어떤 사람 지옥 안 믿어. 그런데 안 믿든지 믿든지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곳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우리가 귀신 따라가고 귀신 섬기고 마귀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그들이 가는 그곳에서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건져내실 방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한 저 사람을 저기서 건져낼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로 그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옥에 가게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가 지옥에서 당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방법을 발견해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통곡으로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하다. 소크라테스는 대연하게 그런 독약 사발을 마시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막 통곡으로 이 잔을 여기서 옮길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소리치면서 죽으신 것은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당신이 한 몸에 다 끌어안으시고 지옥에서 온 인류가 당할 고통을 한 몸으로 당하신 죽음입니다. 지옥에서 한 사람이 당할 고통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온 인류가 당할 죽음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날이요 최고 비하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멸망에 처해 있던 인류에게 영생 얻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에 처해 있는 인간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내가 불타야 되고 고통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나를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왜 안 기쁘겠습니까? 멸망에 처해 있는, 지금 사형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멸망에 처해 있는 그도 생명 주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었다고 하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평생 기뻐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귀찮아지고 찬송 한 번, 두 번 부르면 그저 짜증이 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의 삶일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너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한다 안 한다, 내년에는 한다 금년에는 못한다, 이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는데 오늘 내가 주님이 이 은혜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드린들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믿어지면 이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소멸을 시켜버린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버리지 않고 소멸을 아예 없애버리신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었다고 자기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소멸을 시켜버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요. 하나님을 잘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게 이단입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하느냐?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안식교 교인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안식교 교인들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학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 믿어서 무로 돌아가 버리면 죽어도 괜찮아요. 그죠? 무로 돌아가는데 뭐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도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짐승처럼 죽어서 없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영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이 뭡니까? 조금 받다가 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이 영벌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떤 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소멸 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지옥이라. 지옥. 이렇게 고통받게 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저주를,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고통을 대신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서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축복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영생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서 있다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영생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선남 선녀 3,000명을 동방으로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캐오도록 보냈지만은 49살에 그는 죽고 맙니다. 한무제라는 사람은 북두 칠성에 전기가 되어 이슬이 담겨진다는 슬로반의 이슬을 받아서 먹으면서 영생하려고 했지만은 그는 수원 중독으로 빨리 죽었습니다. 영생교에서는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신친교에서는 우리의 몸도 죽지 않는다.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14만 4천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불사체가 되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 몸도 안 죽고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손이는 사귀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요? 정해진 것이라. 정해진 것. 한 번 죽는 것은. 그래 우리는 죽는 것은 우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안 죽는다. 그는 신천지의 거짓말입니다. 죄값으로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죄의 값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그 사역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뭔 줄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했어요?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뭐요? 영생이라. 여호와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시리니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사역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를 찬송 가보면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이 찬송 부르면요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이 찬송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왜 났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다시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의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의 고요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제사스 부르시니 감사 찬송과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이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죄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으면서 영원토록 불태워져도 아깝지 않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역사 속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에서 당할 모든 고통을 다 한 몸에 걸머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안에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사 이번 성탄절에는 다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영생이 믿어지면 기쁨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찬송이 하루 종일 불러도 지겹지 아니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배가 정말 들어지게 기뻐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봉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내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희미하게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았어. 우리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지겨워지고 찬송 두 번째 하면 그저 성질 나고 또 봉사하라고 하면 한다 안 한다 내가 선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면 귀찮아지고 또 헌금하라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불평하는 이런 삶으로 변질될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 원하실 때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놀라운 성단의 기쁨과 감격과 평화가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민족 속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 살고 있지만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꼭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면서 금년에는 코로나가 끝나겠지 시작되었지만은 코로나가 지금도 창궐해서 아주 또 새로운 유행의 이런 징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사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지금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03년도에는 우리 가지지 못했던 것을 10배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사 세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할 수 있는 정치가들의 이런 정치와 그리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온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마치고 나갑니다. 성단의 기쁨과 평강이 성도들의 온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기쁨과 이 평화가 우리의 몸으로 얼굴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응답하는 우리의 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해는 내가 더 주를 위해서 힘쓰리라 더 봉사하리라 내게 다가오는 모든 멸류관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것으로 차지하리라 다짐하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뒤어져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봉사한 귀한 종들에게 더할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즐거움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평강, 이 기쁨, 이 놀라운 영광이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모든 삶도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